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18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구약 성경 81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두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내 모든 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함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이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두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여러
같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잠한 가운데 살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진실로 깨어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시간 우리의 심장 참으로 우리의 심장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천지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기사는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하고도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주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기억이 납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했죠? 시간과 두 번째는 공간과 세 번째는 물질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이 세상의 원초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깊은 물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흑암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 깊은 물에 뒤덮인 땅, 흑암에 둘러싸인 땅을 질서 있고 참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 가운데서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영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있었고 그 천군 천사들이 일부가 타락해서 나중에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지구로 쫓겨내려오는 그런 역사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어두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후에 빛을 뭐라고 칭했지요? 낮이라고 칭하고 또 밤을 뭐라고 칭했지요? 어둠을 뭐라고 칭했지요? 밤이라고 칭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낮이 지나가고 밤이 되고 저녁이 지나가고 새아침이 밝고 그래서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 지납니다. 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은 이 땅의 상태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천지창조의 둘째 날은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늘이 뭘 의미한다고 배웠지요? 하늘은 몇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우리들이 배웠지요? 하늘은 몇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죠? 그래,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55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50번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몇 가지 종류의 하늘이지요?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을 체험했는데 몇 번째 하늘이라고 그럽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기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기본적으로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때 복수형으로 씁니다. 샤마임이라고. 그래 히브리어 중에서 이임으로 끝나면 전부 다 복수입니다. 이임으로 끝나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을 칭할 때 뭐라고 하지요? 엘로힘, 이임으로 끝나면 그것도 엘로힘도 복수형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 하늘은 뭐가 첫째 하늘이냐? 대기층의 하늘입니다. 대기. 우리 지구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대기입니다. 공기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게 시편 147편 8절에 나옵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여있는 하늘 있는 그게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기층의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있기도 하고 새들이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층이라는 이 하늘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지구 땅덩이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이 대기층의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뭐지요? 둘째 하늘은 천체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일월 성신이 있다는 표현합니다. 일월 성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하늘, 그게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0절에도 하늘의 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늘은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들이 숨을 쉬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의 대기층입니다. 둘째 하늘은 공기가 없어졌어요. 높아갖고 그 대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 천체의 하늘, 그게 둘째 하늘입니다.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 그리고 그게 둘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이 누가 갔다 온 데지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데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몸을 가지고 갔다 왔는지 몸은 놔두고 이 마음만 갔다 왔는지 영혼만 갔다 왔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몸 바깥에 있으면 몸은 놔두고 간 겁니다. 몸 안에 있으면 몸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비로웠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낙원이고 그 셋째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 하늘. 그 하늘은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까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대기층입니다. 공기가 있는데,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 천체의 하늘입니다. 별들이 있고 해가 있는데,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그런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늘이 정리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창조의 방법, 두 번째로는 실제로 창조하는 명령, 셋째는 창조가 실행되고, 넷째는 창조가 성취되고, 다섯째는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등기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창조했노라 등기하고, 여섯 번째는 창조의 내력입니다. 창조의 방법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만 창세기 1장에 10번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우리의 삶은 혼돈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으로 동행하시지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명령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있죠? 예?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는 이 참 한 문장으로 두리뭉실하겠지만 실제로는 딱 두 개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 궁창이 뭐가 궁창입니까? 궁창은 하늘궁입니다. 푸를 창. 그래서 궁창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푸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하늘. 넓은 하늘. 혹은 궁창은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궁창에 대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궁창이 어디로부터 생겨났지요? 물 가운데. 물 가운데 궁창이.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물 가운데서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창조된 땅의 원초적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말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어 놓고 그 물질에게 어떤 모양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물질 가지고 무엇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질 자체만 있는 것이 혼돈하고 공허라고 인간의 말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물질을 아주 깊은 물이 덮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참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깊은 물로 덮고 있는 그곳을 갈라가지고 궁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창조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7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도 이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아무튼 지금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이 다시 보니까 생각이 참 나고 확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궁창에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고 그 궁창이라는 공간이 있고 아래 위에 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궁창을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칭하시니? 하늘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둘째 날에 만든 궁창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늘 몇 가지 하늘이 있지요? 세 가지 하늘인데 세 가지 하늘 중에서 무슨 하늘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든 궁창은 무슨 하늘입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궁창에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궁창은 새가 나르는 하늘입니다. 새가 나르는 하늘은 몇째 하늘이지요? 첫째 하늘. 첫째 하늘. 그런데 참 이 새가 나르는 하늘이니까 대기층을 만드는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거는 몇째 하늘이지요? 광명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이 몇째 하늘이지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 그러니까 이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건 궁창 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보면 궁창에는 새가 나르고 있고 또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든 하늘은 몇째 하늘 몇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제 뭘 만드는 것 그런 걸 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 날 만든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으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했고 두 번째 명령으로 물과 물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은 물 사이에 있는 겁니다. 물 사이에.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과학도 모든 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을 무엇으로 봅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를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물 가지고. 화성에나 아니면 저 어떤 천체 별에 물의 흔적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희한해요.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이 모든 것이 물 가운데서 하늘이 생겼고 물 가운데서 땅이 나왔고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이 창조 그 과학하는 사람들도 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 뭐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니 없니 뭐 어쩌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오묘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모세가 이 참 기원전 1400년경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세상 궁창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냥 보일란 말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권위를 가진 무엇의 형태로 존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는 명령의 형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거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명령으로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실행입니다.
창조의 실행.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둘째 날 하늘을 만들 때 두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존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궁창이 존재는 하고 있는데 완전히 모양이 아닌데 물과 물을 완전히 나누었어. 아래 물과 위에 물이 붙어있지 않고 쫙 떨어져서 그 사이가 전체로 그냥 궁창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의 명령만 밝히시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실행해서 그대로 궁창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무엇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두 달과 별들이라는데 주의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시편 8편 주의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이 성경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의법을 써 사람처럼 궁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착 만들어 하니까 궁창이 물이 없어지면 쫙 휘장처럼 펴져서 공중이 팍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 무슨 물입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뭐냐면 아직은 땅하고 물하고 이 구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덮고 있고 땅 속에 있는 이 물. 지금도 세상에 바다에도 물이 많지만 땅 속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많은 물을 뽑아가지고 우리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상의 모든 물, 바다의 물, 강의 물, 호수의 물,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 땅바닥 지하 속을 흐르는 어마어마한 물들, 그 물들이 궁창 아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궁창 위의 물.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기도 넘어서고 천체도 넘어서서 천체 꼭대기 그 경계되는데 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 위라고 하는 것은 위쪽이라는 겁니다. 위쪽. 그러니까 궁창 너머에 어딘가에 물로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기의 위쪽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대기의 위쪽. 그러니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이 대기가 있고 대기 위쪽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대기 밑에 물이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합니까? 해를 만들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그 태양을 만들었을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아마도 다 수증기처럼 돼서 구름처럼 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궁창 위에도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비가 돼서 내리는 겁니다. 그게 비가 돼서. 어쨌든지 시편 148편 4절을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늘 밑에만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늘 위쪽에도 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이 있어서 그 물이 비가 되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노아 홍수가 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땅 밑에서 기품의 샘이 터져서 땅 위로 물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홍수로 심판이 된 겁니다. 비만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게 이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이 다 그냥 나와가지고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아마도 이 땅하고 물하고를 하나님이 지금 구별해놨는데 구별하기 전에 그 옛날 상태로 확 돌아가게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땅이 다 물로 덮여가지고 홍수로 심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뭡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도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응하여진다는 걸 우리들이 이 창조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실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궁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은 참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유일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창조의 성취입니다. 7절 끝에 그대로 뭐하니라? 되니라.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물과 물이 그대로 있는데 물이 팍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물이 붙어있던 물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다 갈라집니까? 갈라져서 아래쪽은 온통 물로 다 싸고 있고 위에 있는 물은 아마 대기 위쪽에 가서 삥 둘러서 이렇게 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신기하게 그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게 명령하신 그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면은 능력이 빠집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이 물길을 걸어오라니까 걸어갔는데 의심이 들어가니까 빠졌어.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왜 뭐 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 자꾸 의심하느냐? 주님이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걸 6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겨진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 잘은 모르지만 왜 푸틴이 저런 일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옛날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래식 무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지구상에서 무력이 병이 뭡니까? 아무튼 이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나 그런 것들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핵무기가 1,400 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기라 그러니까 소련에게 다 넘겨줬어. 그래가지고 러시아에게 다 넘겨주고 그 러시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문서 쓰고 도장을 딱 찍어서 줬어요. 그래서 그 종이 쪼가리 하나를 믿고 넘겨줬는데 지금 저 지경이 됐어. 엉망인 거. 자기들이 지켜준다 놓고 자기들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끝난다더라도 온 나라 전체가 폐허돼서 쑥대밭이 온 산업이니 뭐니 변전선이 발전선이 다 그냥 폭격만 엉망이 되는데 그걸 무슨 돈으로 복구를 하겠습니까? 이제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 모든 재산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에요, 집. 근데 집이 폭격만 해서 다 망가져서 집이 없어졌어. 어디가 삽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두고 가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아파트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아니면 집도 아닌데 아파트가 허공에 달려있는 공간인데 그게 폭탄으로 폭삭 내려앉아버리면 집이 없어져서 어디를 들어가 잠잘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걸? 그 아파트 폭삭 내려앉으면 어쩝니까 그걸? 왜 우리 집이 14층인데 14층이 있어야지 다 망가지고 없는데 어디로 올라갈 겁니까? 아파트 공화국이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만에 하나 택가닥 해가지고 저어서 그냥 미사일 쏘고 그럼 여기서 쏘고 그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할 건데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너희 부정한다고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니라.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몇 명이나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집집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없으면 애가 혼자 남아가지고 뉴스에도 보니까 애 혼자서 1000km인지 1200km를 걸어가지고 피난왔다는데 인자가 어떡합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리 다 죽고 그냥 얼마나 많이 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고 물로 뺑 둘러서고 있는데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이 쫙 나눠져서 그 성경에 보면 휘장을 치듯이 그
그 시편 104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휘장을 치듯이 휙 하니까 그냥 공간이 확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그 명령 한마디 딱 하자마자 그 광활한 온 우주에 뭐 대기의 우주, 전체 우주가 확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8절 하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이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첫 번째 날하고 둘째 날 사이에 그 참 빠진 게 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 하늘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고 안 했을까? 아직까지 하늘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없고 우주만 딱 공간만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보기에 좋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의 비교가 뭐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더라 근데 궁창은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습니다. 하늘.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자기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붙인 세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빛을 만들고 낮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어둠을 보면서 뭐라고 했지요? 밤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셋째 하늘은 낙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닐 거다. 만약에 어떤 장소라면 하늘나라 가는데 뭘 타고 가든지 뭐 부지런히 걸어가든지 가면 되는데 그런 장소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에게 첫째 땅,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서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 하늘을 궁창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을 행사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 만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것을 하늘이라고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이 하늘, 이 우주도 내가 만든 거야, 내 거야 하는 것을 어쨌든 하나님이 표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이 하늘을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이 날도 다스리고 밤도 다스리고 하늘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참 뭡니까 보고를 열고 닫고를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뭡니까 그 헬리콥터가 그렇게 많아서 하루에 헬리콥터를 뭐 수십 대 70대 80대를 동원해도 저 삼척 월진에 있는 불을 끄지 못해서 쩔쩔매고 하나님이 바람을 계속 불릴 거면 결국은 한 달, 두 달 못 끌 겁니다. 말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불을 껐답니다. 어젯밤에 뭐가 내렸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비를 안 줬으면 못 껐을 거예요, 지금. 못 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고 노력하고 수천 명이 동원되고 매일매일 헬기가 와서 물을 그렇게 퍼날라도 어림도 없어. 사람이 나르는 물은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팍 내려주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고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만 내려주면 다 끝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산에 가면은 이 겨울에 가면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빽빽 말란 나무가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얼어붙은 나무는 타면 탁 쪼개져요. 그냥 탁. 그래가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썰썰한데 그런데 이 봄 돼가지고 이제 비가 왔으니 더 할 겁니다. 이 산을 가면은 그 많은 나무에 전부 다 애기 손 같은 푸르푸르한 잎사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보고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 보고 정신이 있을까봐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딱 가면은 이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나오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 걸 보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들이 보일러를 떼면 얼마를 떼야 이 산을 전부 다 따뜻하게 만들어서 싹이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 한번 보일러를 떼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하나님이 태양으로 훅 보니까 그냥 온 나라가 다 동시에 다 되니까 온 땅에 나무 잎사귀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비가 오는 것도 보니까 야, 너희들 봐봐. 정신 차려. 그거 불 좀 넣는데 그걸 못 꺼. 헬기 100대 되니까 100대도 못 꺼. 어림도 없어. 그래 바람이 휙 가니까 다 꺼진 것 같은 다시 확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상대해 주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어쩌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그거 뭡니까? 아무튼 BBC나 뭐 CNN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지구 전체 기후를 다 말해줘요. 신기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데는 그렇게 비가 안 와. 1년 365일 와도 비가 안 와.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그 옆에는 비가 안 와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런데 1년 내도록 가도 비가 안 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옛날에 거기가 그렇게 나무가 울창했던 땅이랍니다. 그 숲이 울창하고 시내가 흘렀던 땅인데 중동 땅이. 근데 지금 다 사막이 됐어. 2000년 만에.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을 대적하고 죄를 짓더니 그거 전부 다 사막이 다 돼버렸어. 2000년 만에. 그러니 하나님의 참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됩니까?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내력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 천지를 몇 세 만에 만들었지요? 엿새 만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간을 무시하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지 않고 날짜대로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셋째 날 뭐하고 이 창세기 보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뛰어넘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착착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6번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겁니까?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날까요? 아침에서 시작해서 아침에서 끝날까요? 난 지금도 이게 헷갈려. 준비하고 앞만 봐도 그런데 헷갈려. 근데 하루는 밤 12시에 시작해갖고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3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32절. 레위기 23장 32절 보면은 어떻게 나오지요? 자, 183쪽입니다. 이는 너희의 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그 무엇부터? 저녁부터 이튿날 무엇까지? 참 안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32절 보면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무엇을 지킬지니라?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말할 때는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말할 때는. 그러면 하루는
저녁에 시작하는 겁니까? 아침에 시작하는 겁니까? 저녁에 시작하는 거지.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참 안식일을 보면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나오지만,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보면은 우리 한번 더 찾아, 창세기 19장 34절. 창세기 19장 34절. 창세기 19장 3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튿날에, 다 찾으셨습니까?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무슨 밤에는?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이까지만 합시다. 그냥. 그런데 만약에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면 어젯밤입니까? 오늘 밤입니까? 오늘 밤인데 어젯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밤부터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어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면 밤이 어젯밤이 아니라 어젯밤이 오늘 밤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때부터 오늘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면 하루가 저녁에 시작됩니까? 아침에 시작됩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안식일은 전날 저녁 주일부터 구별해서 준비해야 예배가 되는 거니까 안식일을 말할 때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일상생활하는 것은 밤이면 잠을 자고 아침부터 하루가 생활이 시작되니까 일상생활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냐 아침부터 시작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루라는 것은 저녁하고 아침하고 두 개 합해서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하고 아침하고 어둠하고 밝음하고 둘이 합해서 하는데,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는 캄캄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쉬는 겁니다. 낮에 환할 때는 뭐 하는 거죠? 일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게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 하루를 언제부터 어제까지를 하루를 해야 되느냐, 그건 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서 정해놓으면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게 그게 뭐 올바르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라는 것은 반은 어둡고 반은 환한데, 환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두울 때는 집에서 있으면서 쉬면서 하루 저녁 잠자고 정자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 생활이 거꾸로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규칙을 어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침이 되어서 역사를 했지 밤에 캄캄할 때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또 천지 창조에 관련해서 이 태양이 몇째 날에 창조되느냐 하면 넷째 날에 창조됩니다. 넷째 날. 그러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 시간은 무한한 겁니까? 이제 이것이 뭐 우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의 이 보편적인 관은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똑같이 24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 창조를 하셨지요? 6일 동안에. 그리고 7일날 쉬고. 그래야지 그게 7일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건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다. 그 첫째 날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뭐 1억 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7일이라고 말을 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게 만드는 이 일주일의 타임이 뭡니까? 회전되는 거. 이게 첫째, 셋째 날은 시간이 많이 길면 그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 그냥 똑같은 24시간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고 태양 주위에서 지구가 한 바퀴 뺑 돌면서 하루 되는 그거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은 자 6절에도 주어가 누구지요? 6절에도 주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7절에도 주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8절에도 주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바라신 분도 하나님, 창조를 실행하신 분도 하나님, 창조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이 세상 우주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다시 한번. 그래서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입니다. 이런 놈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유일한,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시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 참 잘 살 것 같지만 혼돈이 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이 되고 삶이 어려워지고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참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 때가 되면 다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정리가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그건 심판을 통과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명령하시고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태에서도 참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셔도 순종할 뿐인 저희를 되게 해 주셔서 주님 안부하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막바지라고 하루에 38명 명씩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요일 예배도 계속 있고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 부릅니다. 이 정의야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